다음 주일은 2022년도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우리 한 주간 앞두고 오늘은 특별히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연습하라, 감사를 연습하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질 때가 있고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감사를 하게 될 때는 진보가 따르지만은 원망을 하게 되어지면은 퇴보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론을 쓴 힐트란 사람은 말씀하기를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감사의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감사의 생활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진보의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특별히 감사에 대한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감사란 말씀이 얼마나 나올까 하고 제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신구약 성경 속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무려 176번씩이나 감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라는 이 말씀이 성경 속에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 그 기간에서는 시편 107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기 선하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의 뜻이고,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 아뢰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는 인자하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었으면 사도 바울은 그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감사 속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살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41절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나사로는 죽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내 말을 들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떤 감사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주님의 이 감사는 미리 하나님께 드리는 선불 감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 어떤 분에게 선불을 주고 물건을 사게 되어지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마음에 굉장히 기쁨이 넘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는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줄 알고 미리 드리는 이런 선불 감사, 이런 감사의 훈련이 우리의 생활 속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에서 감사하는 삶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감사의 삶에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습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드냐면, 운동선수가 시합을 앞둔 가운데서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기술은 그 전에 다 배운 것이고, 시합을 앞둔 그런 선수라면 지금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몸을 만드는 겁니다. 몸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라도 몸이 고장이 나게 되어지면 그 시합에 출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합을 앞둔 사람은 몸을 만드는 이 일에 가장 신중하게 신경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몸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의 몸을 만든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몸을 만들지 못하게 되어지면, 감사하라고 하게 되어지면 생뚱맞던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요. 뭘 감사란 말이냐, 감사할 거리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오히려 감사라는 이 말에 우리 마음속에 불평의 요소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이 감사의 연습을 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평소에 감사를 연습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를 연습하자. 믿습니까? 예, 우리 모두가 다 감사를 연습을 해야 돼요. 감사를 연습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입술로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행동으로 감사가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묻어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를 연습을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아실 것은 오늘 성경은 더군다나 범사에 감사를 하라 그랬어요. 그럼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나? 거기는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를 연습할 때에 범사에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 이런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은 성도의 본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아주 귀한 승용차 한 대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엊그제 내가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볼펜 한 자루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볼펜 한 자루를 잊어버린 이 사람의 마음 속에 볼펜 한 자루를 잊어버린 그런 마음이 그 마음에 더 찰까요? 아니면 승용차를 선물로 받은 그 마음이 그 마음을 채울까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지요. 내가 승용차를 선물로 한 대 받았다 그러면 볼펜 한 자루 잊어버린 이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승용차를 선물 받은 그 기쁨이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기 때문에 그런 사사로운 것은 내 마음속에 별로 그게 섭섭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고통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이런저런 일로 고난을 받고 받고 산다 하더라도 그 고난과 고통의 그 마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비교해 보게 될 때에 어느 것이 훨씬 더 내 마음을 채우겠어요?
그거는 말할 것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확신이 오게 될 때에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되어지면 내가 잠시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여러 가지의 이런저런 아픔을 당한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비하게 되어지면, 아니 승용차를 선물 받았는데 볼펜 한 자를 잊어버린 거 그게 큰 무슨 대수입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산 받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는데 생활하는 가운데 약간의 불편함이 그게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증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가 무엇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전국적으로는 선을 이루어주는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자,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서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우리 마음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 낙심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인생에 이런저런 이제 그 불평을 털어놓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했어요. 선을 이룬다는 것은 뭡니까? 그 환경 가운데서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번쩍 들어서 승리의 깃발을 내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이유를 그렇게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감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 실패와 여러 가지의 불행이 밀려오게 될 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지요. 실패하게 되어지고 이런저런 불행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결과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되어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는 전화위복의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또 우리가 생활적으로 우리가 일반 생활적인 면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보십시오. 대부분의 큰 일을 행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으면 평탄한 가운데서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큰 일을 이룬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정말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연구를 계속적으로 이룬 결과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들 세계의 발명의 왕이라는 이 에디슨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에디슨이라는 저 사람은요 기머거리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전화기를 누가 만든 줄 압니까? 에디슨이 만들었어요. 에디슨이 만들었지만은 벨 소리를 못 들으니까 벨 소리를 넣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뭐 이 전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에디슨이 만든 거예요. 에디슨이 기머거리 가운데서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는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낙심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발명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밀턴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밀턴이라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신라권에는 유명한 소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밀턴이 신라권의 책을 쓴 것은 언제입니까? 밀턴의 인생이 노년기를 맞을 때에 뭐 잘 듣지도 않아지고 눈이 좀 침침해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유명한 신라권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베토벤도 마찬가지죠. 베토벤은 청각장애자입니다. 그럼에도 유명한 명곡들을 많이 썼습니다. 핸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핸델의 유명한 메시아 같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가 24일 동안 음식을 전폐하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만든 그것이 바로 메시아. 메시아 속에 할렐루야 얼마나 유명한 곡이냐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진주조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진주조개가 진주를 어떻게 만듭니까? 자기 몸에 들어오는 모래를 갖다가 자기 모래를 그 락카라는 그 액을 발산해 가지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의 영롱한 진주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살이도 결과적으로 평탄할 때보다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는 그런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종국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전화위복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 이게 두 번째 이유라. 그래서 탈무드라는 책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그럼 강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탈무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란 것과 감사는 정비례한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행복해진다 이 말입니다. 감사가 없는 자가 절대적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그런 논리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말을 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또 타고르라는 사람 말하기를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렇게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서 전기 혜택이 없는 사람이 20억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이 지구상에는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하는 20억의 그 사람들보다 얼마나 감사할 이유가 많냐. 그러니 감사라는 거예요. 또 당신의 집에 식수 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렇지 못해서 지금도 아무 물이나 마시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10억의 인구가 있단 말이에요. 10억이라는 사람이 식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무 물이나 먹는 분들이 이 지구상에 10억이 있으니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이유가 많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루에 1,000원 이상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지구상에는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12억이 살고 있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 이유가 많냐 그런 뜻이고요. 또 우리가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지구상에는 영양실조가 걸려서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사람이 8억이나 있다. 8억의 인구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하루에 한 끼 따뜻한 밥을 먹는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볼 때가 얼마나 감사할 이유가 이게 많으냐 이 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만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건강이 좋지 못해서 세상을 떠날 분이 이 지구상에 100만 명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매주 한 주마다 이 지구상은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오늘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런 모든 걸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런 훈련이 잘 안 되신 분은 지금이라도 이런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감사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았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그 감사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감사를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사의 감사의 이유를 안 성도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될 것이냐면, 여러분 범사의 감사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범사에 진정으로 감사하기 원하는 성도는 여러분들 먼저 쉬운 것부터, 그리고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습관들을 여러분 생활 속에 길러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범사라 이 말씀의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 범사란 모든 걸 다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큰 일도 이 속에 들어가 있고 작은 일도 이 속에 들어가 있고 어려운 것도 이 속에 들어가 있고 쉬운 것도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방법은 쉬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이런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 쉬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감사하면 큰 것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우리들은 작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가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침에 여러분들이 잠자리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지난밤에 같이 주무셨는데 아침에 눈 못 뜨는 사람 많아요. 심장마비로 죽을 수가 있고 지병으로 세상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게 되었으니까 이게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네? 어떤 사람은 숨을 제대로,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요, 이 폐에 치명타를 입히기 때문에 산소 호흡기를 안 달면 숨을 못 쉬어. 우리는 산소 호흡기 안 달아도 마음껏 숨 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간에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활 속에 내가 아침에 눈을 뜬 일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예? 여러분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내가 건강한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 저는 이 가사가 참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이 보라고 429도 보니까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보아라 했어요. 내려주신 주님의 복을 한번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여러 가지의 복을 우리가 세어본다면 얼마나 그 복이 많겠어요. 어느 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교회 마당에다가 한 나무를 거기다가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그 나무의 이름은 감사의 나무.
그래서 성도들에게 한 주간 전에, 오늘 같은 날이죠, 추수감사주를 한 주간 전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텐데,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 전에 저 마당에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감사의 나무를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종이에다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 그래서 그 종이에 실을 매어가지고 나무에 달고 다음 주일날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목사님이 강구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주일날 아침에 예배 전에 보니까 그 감사의 나무에 감사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혀 있는. 우리가 그냥 평소에 생각할 때는 내게는 별로 감사거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감사를 한번 세워보니까 정말로 우리의 생활 속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1년 동안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감사들이 생활 속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를 갖게 되어지는 추수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주일이 왔구나, 또 추수감사 헌금 해야겠구나. 오늘 주보에 보니까 추수감사 헌금은 또 한 번에 11조라 그러는데, 아이고 또 많이 또 우리 생활에 또 이렇게 지출이 되겠구나. 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 안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1부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몸이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한 주간 입원했다 가정하요. 한 주간 입원했다 가정합시다. 조금 심해가지고 대수술을 받고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치료했는데, 그 치료받고 난 다음에 퇴원할 때에 병원비가 한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000만 원? 큰 수술은 1,000만 원도 나올 수 있겠죠. 몇백만 원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큰 수술 받지 않도록 도와줬어요. 작은 병이라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건강 지켜주셨어요. 나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다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병원비를 계산해 보니까 불과 얼마 안 돼. 내 옆에 있는 아무개는 병원에 입원해서 세상에 집도 팔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에게 건강 주셨어. 이렇게 1년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거기에 또 한 번에 11조가 문제겠습니까? 아파 보신 분들은 그 마음을 알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은 감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범사의 감사는 더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분들이 더 잘 압니다.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게 잘 안 되면은 이번 한 주간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십시오. 내 혼자가 안 되면은 가족끼리 같이 모여서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하고 이번 추수감사주일 한번 해보자.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감사와 원망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위대한 선교사 스탠리 존슨은 그런 말을 합니다.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가 뭐냐?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 요 차이다. 별거 아닙니다. 내가 교양이 있다, 이렇게 거들먹을 부려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교양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스탠리 존스에 의하면 그런 분이 야만인이야, 야만인. 여러분, 사람은 감사가 없으면 원망이 따릅니다. 사람은 칭찬이 없으면 비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아니한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연고로 오늘 주와 여러분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쉬운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에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운 것부터 그다음에 또 이 작은 것부터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큰 것 생각하기 전에 쉬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잘 쌓았어요. 그래서 매사에 감사함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감사의 열매가 매일처럼 한 나무가 부족해서 두 나무, 세 나무로 이렇게 감사의 나무가 옮겨지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여기에 범사는 또 다른 방향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뜻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일을 이런 뜻도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뜻도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그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자,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감사에는 흔히 세 가지의 감사가 있다,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 세 가지 감사, 첫 번째는 뭡니까? 무엇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영어로 if 감사.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내 사업 성공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수능 시험에 좋은 성적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감사, 이런 감사를 if 감사, 다른 말로는 조건부의 감사. 우리의 감사 속에는 이렇게 조건부로 감사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감사는 순수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식의 그런 감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Because of. 다시 말해서 because of의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병을 고쳐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합격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진급시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업 번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당연한 감사죠.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감사는 다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런 당연한 감사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배은망덕이란 말을 쓰잖아요. 우리말 가운데 배은망덕은 인면수심이라 이런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배은망덕은 인면수심이라. 이 말은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뭐 이걸 또 바꿔서 말하면
감사를 모르고 당연히 감사할 일을 감사를 우리가 안 하게 되어지면 그건 짐승밭도 못하다 이 말입니다.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우리 짐승밭도 못합니까? 나는 짐승 가운데 특히 개를 보면 나는 개를 옛날에 키워봤기 때문에 개는요 자기한테 먹이를 준다든지 하면은 막 꼬리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흔들어요. 좋다고. 그게 바로 감사합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 될 그런 기정사실이 있는 거라고 그거마저 싹 잘라버린다 그러면 그건 짐승마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죠. 아니 있어서 절대 안 되죠. 사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감사는 무엇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라는 말이죠. 영어로 in spite of. 다시 말씀 무엇에 불과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듦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너무 몸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가 잘 안 됐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in spite of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감사고 이런 감사가 진정한 성숙된 그런 감사인 겁니다. 이런 감사가 결과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그런 연고로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참 이거 하나 해야라고 나면은 우리 감사의 나무를 몇 그루를 우리가 만들어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감사가 입허 감사가 되서는 안 돼요. 조건부 감사가 되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감사가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감사가 되서도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성숙한 감사를 드리기로 원한다면 지금은 어렵더라도 앞서 말씀드렸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내 하나님은 선을 이루는 결과를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이 감사가 진정한 범사의 감사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연구로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이런 맥락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았다면 말과 행동을 동반시켜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말과 행동이 동반된 감사를 통하여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구약을 말하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허락받았을 때에 얼마나 이게 감지덕지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솔로몬은 1000번째 번제를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드렸어요. 말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1000번제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모습을 굉장히 기쁘게 보시면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나중에는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화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 우리 잘 기억합니다. 신약에 와서 여러분들 옷과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의 여인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 마리아는 옷값 향유 300데나리온이 가깝게 나가는 그 향유 옷값을 완전히 깨뜨렸어.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를 다 부으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표현하게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기억되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의 이 행위를 굉장히 극찬을 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오늘 내게 행한 이 일이 그대로 기억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것 때문에 그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올라서 우리는 이 여인을 보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는 여인이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오늘도 저는 이 강단에서 그 여인이 행한 일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알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자, 그러시다면 하나님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을 해야 안 되겠어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도우면서, 그래서 내게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내게 시간이 낼 수 있을 때, 내게 물질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아낌없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더 풍성한 감사의 거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방법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잘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응분의 대가를 내린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렇게 제가 많은 시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으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이유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리고 감사의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순종하고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결과를 주신다고요? 그런 자에게는 축복의 결과를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걸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감사는 소금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그래서 음식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게 되어지면 그 맛이 제대로 안 나요. 어떤 재료든지 거기에 소금이 들어갈 때에 음식의 제맛이 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감사가 빠지게 되어지면 어떤 것도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 속에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연락하지 않아요. 우리의 물질 속에 감사가 빠지게 되면 연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감사가 들어가 있는 예배, 감사가 들어가 있는 기도, 감사가 들어가 있는 그 물질을 연락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더 기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연구로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이번 기회가 꼭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감사하게 되어질 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평하기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불평이 생깁니다. 그런데 같은 환경이라도 감사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감사거리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26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불평하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겨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연구로 계속적인,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계속적인 감사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배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에 옮겨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들 매일의 생활 속에 감사의 거리가 끊어지지 않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늘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란 것은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수레바퀴에 기름칠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수레바퀴에 기름칠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수레바퀴는 별 소리다 삐그덕 소리가 나고 뭐야 별 소리가 찍찍찍 소리 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게 그래서 기름칠하지 않는 수레를 끌고 갈 때는 몹시 힘이 들고 온갖 잡음이 다 들려요. 그런데 그 수레바퀴에 기름칠을 하게 되어지면 수레바퀴가 이제 아주 연하게 부드럽게 잘 굴러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름칠을 잘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삶의 바퀴가 소리 없이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감사의 기름이 빠지게 되어지면 인생살이 고달픕니다. 예?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우리 인생에 그냥 소리 잘 날이 없어. 그거 왜냐하면 우리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감사의 기름을 안 쳐서 그래. 감사의 기름을 치게 되어지면 간단한 거야. 얼마든지 우리 인생이 부드럽게 갈 수 있는데 감사의 기름을 치지 아니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인생에 그 수레바퀴를 부드럽게 갈 수 있도록 더 큰 축복을 그 수레에 실을 수 있도록 내가 복을 대해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금년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감사해야 될 것인지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유를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방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인지 제가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그 방법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는지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주의 오늘 배운 말씀대로 연습을 합시다.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연습을 터득을 하시고 방법도 연습을 하시고 축복도 우리가 이런 가운데 주시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런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어질 때에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의 생활 속에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2023년도에 추수감사주일에는 수많은 감사의 열매가 더 많이 맺혀지는 그런 감사들을 우리가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를 연습하며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너희는 감사를 연습하라고 말씀하시며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할 것인지 이유와 감사의 방법과 감사의 방법을 통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저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온즉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충분히 감사를 연습해서 다음 주 갖게 되어지는 추수감사주일에는 연습한 우리의 이 아름다운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어. 그래서 2022년에 감사를 결산하고 다가오는 2023년도에 뿌린 감사의 씨앗을 통하여 내년도에는 배의 소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